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나안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목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우리가 손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가 이제 일정인데 제가 이때 마무리 지면서 로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뭐 로마서 개론이라고 하긴 좀 이상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왜 쓰셨나, 거기에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로마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뭐 설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마서 이야기 제가 이제 여기 좀 몇 가지 정리해 놨는데 이거 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거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어서 씁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동기는 후원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로서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를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후원 요청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후원이라기보다는 파송 및 후원을 요청한 편지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어느 교회 파송과 후원을 받았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좀 지도 좀 보여주시죠. 오늘 저 지도를 제가 부탁했는데 하나. 네, 지도에 지금 보다시피 그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기가 그 터키죠. 예루살렘 북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행을 했는데, 지금 이 로마서 쓸 때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 고린도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있는데 저기 하나의 지방 이름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가면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로마가 있어요. 그런데 저 지역을 크게 두 언어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부터 1차 선교행 떠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즉 옛날 고린도, 일루리곤, 여기까지가 소위 헬라어를 쓰는 헬라어권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이탈리아 반도, 즉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서바나잖아요. 스페인까지는 소위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어로 쓰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결과 헬라어권 사역은 다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던 것이 라틴어권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라틴어권 선교의 후원 및 파송 및 후원 교회로서 로마 교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뜬금없이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경우에는 자기의 목회 선교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 남의 터 위에다가는 집을 세우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자기가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원칙이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선교 단체마다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맞으면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교회에다가는 사도 바울이 사실 편지도 안 썼어요. 그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세운 교회에다가 자기가 또 편지 쓴다. 이거는 목회 윤리상, 요즘으로 말하면 어긋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로마 교회에다가는 편지 썼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아시다시피 어느 개인이 세웠다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사도 바울이 안 세운 건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세웠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최대 도시였거든요. 그 세계 최대 도시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로마라는 도시로 모여 들어가지고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매주 모여 있다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몇몇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분산해서 드렸죠. 그 전체를 로마 교회라고 본 거예요.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 파송과 후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이유였죠, 편지를 쓴.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선교사 파송과 후원 요청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셨어요. 이게 전 더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선교사로서 파송과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뭐 대의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는 그런 편지 쓸 때 명분이 있는 이유였어요. 그렇지만 내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로마 교회에 모여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어떤 빚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곰곰이 한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을 생각할 때 크게는 둘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물론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인 것은 공통점이지만, 그 당시는요 각각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로마 교회가 좀 더 굳건하게 서려면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전략상 중요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이런저런 잘못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다 달라요. 이러면 교회가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인교회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막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이민 왔죠.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뤘는데 교회 생활했던 그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게다가 신학적으로 약간의 차이들도 있거든요.
장로교, 성결교, 뭐 침례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그 목회 그 어떤 그 방향에 있어서나 방침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호칭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교는 안수 집사가 사실은 장로계 장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안수 집사 하던 사람이 미국 교회 장로교에 다니면 나는 사실 안수 집사로서 내가 굉장히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수 집사는 장로교에서는 그 아니잖아요. 또 장로 당회를 구성한 건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서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런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교파의 특성이 섞여 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독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긴 미국이다. 여긴 한국 아니다. 그랬죠. 예.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양상을 보인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다양하다. 그건 괜찮은데 사도바울이 염려한 것은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이냐 이거죠. 그게 걱정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잖아요. 지역 자체가 이방인이니까, 이방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 파송과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한 것, 또 서바나로 가는 길 들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요.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가지고 바른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라 그러면 로마서가 16장인데 뭐 16장까지 쓸 게 없어요. 2장이면 되잖아요. 2장. 그렇잖아요. 예. 2장이면 실제로 이게 로마서 분석해 보면 앞에 그냥 뭐 1장 뭐 이렇게 그 부분하고 뒤에 가서 15장, 16장 가서 보면 거기 할 말 다 썼어요. 예. 그러니까 2장부터 무려 14장까지는 없어도 될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복음이 실려 있거든요. 그 놀랍게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자세히 써서 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 복음의 그 타이틀 명칭을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my gospel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로마서 뒷부분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쓸 텐데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16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아마 이 규절 읽을 땐 그냥 휙 지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의식 없이. 그런데요 여기 이거 휙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my gospel 그랬어요. 마치 복음은 자기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교만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이 당신 겁니까? 근데 이 말은요 복음 전체가 자기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계시로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복음,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다른 건 양보해도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뭐 자기를 뭐 삼류 사도다, 이류 사도다 뭐 그래도 그건 참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 교사들 말을 듣고서는 그 사람은 그 삼류 사도입니다. 왜?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았고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뭐 다메섹에 가다가 길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뭐 누가 봤습니까? 자기가 봤다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그 폄하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삼류 사도로 치부해 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욕을 당해도 그건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삼류 사도가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전하는 게 참 복음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못 참았던 거죠. 왜?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유대주의적, 율법적 복음이었거든요.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요,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그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뭐예요? 잘못된 복음이다. 이게. My gospel,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참 대단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가고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전한 복음은 내가 그때 좀 잘못 전한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복음을 좀 바꿔서 전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가서 전한 그 복음이 정말 올바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구성원들 생각할 때 여기저기서 모이던 사람들이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갔을 것이고 마케도니아에서도 갔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곳에 갔겠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여기서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뤘는데 그 복음이 그들이 각각 깨달은 복음이 올바른 복음일까?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른 복음의 터위에 세우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후원해달라. 결국 돈 좀 보내달라 그거잖아요. 요즘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랑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스페인까지 간다고 해도 수리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은 유효하거든요. 그들이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겠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해서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에 좀 파송 및 후원해달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로마 교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가서 내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뭐겠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방인 교회니까 거기가. 이방인 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니까 그 로마 교회를 간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 마이 가스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로마 교회에 바르게 전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지고 대표적인 교회 역할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번에 쓰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관한 길,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 구원에 관한 진리잖아요. 그거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거를 쫙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의 화두,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일생의 화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거였다고요. 그것도 613가지로 세 책을 나누는 그 세부적인 율법들 다 지키려고 그랬죠. 그렇게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내적인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 그가 깨닫지 못했던 막혀있던 어떤 영적 진리의 그 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서 복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 복음을 위한 그릇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서를 여러분 쓰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도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그걸 막 강조하잖아요. 네. 그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할 때에 죽은 것 같은 알고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겨나기 전에 약 450년 전, 500년 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거보다 적어도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전 그 당시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직접 계시를 듣고 깨닫고 뭐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막혔던 부분이 확 뚫리게 되는 것은요. 아마도 아하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레카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일신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겼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도 성부와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거 진짜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또 성령은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계시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쭉 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8장 이하에서 쭉 성령에서 얘기하잖아요. 언제 깨달았겠어요, 그거를? 그 구약에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기름 부었을 때 그게 성령의 상징이었다. 뭐 이런 정도지. 구약에 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구약에 이제 뭐 선지자들이 한 얘기 가운데 에스골에 뭐 그 마른 골짜기 살아나는 그 뼈 이런 것들 생기가 불고 뭐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나오긴 나오죠. 성령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의 인격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았다니 그거죠. 근데 깨달은 거잖아요.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계시를 들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그가 또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천상에 끌려가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해서 이해도 못 시키지만 이해도 못할 거지만 또 말해서는 안 될 내용까지 들었다. 직접 계시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적임자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인물이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쓰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러면서 벽이 막힌 것처럼 뭔가 뚫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직접 계시로 다메섹 도상에서 또 천상에서 계시로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확연히 깨닫는 어떤 그 유레카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게 적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베드로도 아니죠. 왜? 학문적으로 사도 바울의 준비가 잘 됐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학문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냥 뭐 선교서를 파송해 주세요, 후원해 주면 한 2장 뭐 석장이면 끝날 얘기를 16장, 16장까지 쓴 것은 My Gospel,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서 하셨다는 거고, 그가 깨달은 복음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로마서 잘 쓰셨어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고 로마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복음을 여러분도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 운동을 하셨고, 뭐 그분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야. 그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가 모든 신학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복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나도 복음이 My Gospel,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쯤 돼야 우리가 복음을 좀 이해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로마 쓰시라고 수고하셨어요. 마저 잘 쓰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손이 지금 여기 관절이 아파가지고 지금 못 써요. 쓰다가 못 써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정성껏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게 아프게 된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쓸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들더라고요. 너무 그 펜을 꽉 쥐고 썼던 모양이에요. 완성하시기 바라요. 근데 쓰는 것만으로 그치면 그 뭐 소득이 별로 없죠.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번 깨달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평생을 내가 지적으로 한번 깨달은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깨달은 지적인 이해가 실제로 내게 느껴지기까지는 평생 걸려도 안 돼요. 우린 깨닫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만큼 전하는 거예요. 다 깨달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우린 그런 점에서부터 겸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21절 22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더디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말을 불러주면 이걸 더디오가 받아 적었던 거예요. 옛날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 이 더디오가 한 일이 뭔가? 단순히 그냥 불러주는 걸 쓴 거예요. 우리 이번에 썼잖아요, 로마서를. 근데 이번에 그냥 쓴 건데 이 쓰는 행위는 단순한 행위였지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위대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로마서를 우리도 썼지만 최초로 로마서 쓴 사람은 더디오거든요. 더디오라는 사람은 얼떨결에 그냥 뭐 그 글을 좀 잘 쓴 사람이었을지 모르죠. 양피제대가 썼잖아요. 양피제다가 거기다 붓으로 썼을 거예요. 뭐 그 붓이 아니라 펜으로 썼는데 그 쓴 것이 그렇게 귀한 로마서잖아요. 더디오는 뭐 대피를 이거 하나만 했을까요? 아니요. 평상시에 대피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어쩌면 그게 직업이었을 수도 있죠. 뭐 사실 직업은 아니겠지만 근데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평범한 일로서 로마서를 받아 적었는데 그게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일이 된 거잖아요. 전 여기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디오가 그거 쓸 때 이건 위대한 일이 될 거야. 엄청난 일이 될 거야. 이 로마서가 엄청난 게 쓰임 받을 거야.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어서 로마서를 남기고 갔는데 그게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됐잖아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이 더 평범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뭔가 평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나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뭐 할 힘도 없고 이것저것 할 힘도 없고 그렇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뭐 평범한이지만 할 때 내가 간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 일을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16장 1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건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죠.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이 겐그레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붙어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고린도 항구는 겐그레아에 있었어요. 예. 거기에 살고 있었던 베베 이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가서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때 로마까지 가는 데는 그 지금 지도 보면 가깝잖아요, 배로. 그런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배가 이제 바람 불면 가고 연안 따라서 가다 또 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데 또 배에서 내렸어도 로마까지 한참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열흘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걸 가져가다가 실수로 물에 빠뜨린다거나 잃어버린다거나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베베는 글쎄 사업차 로마를 갔는지 어디까지 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를 자주 갔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일로. 사도 바울이 수소문했겠죠. 인편을 찾았겠죠. 편지 보낼 사람들 베베가 간다는 얘기 들리니까 그걸로 부탁한 거죠. 역시 베베 자매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좀 우리가 확대 생각해 볼 때요. 그 양피지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양피지를 만든 사람은 자기 사업이니까 양피지를 많이 만들어서 우연히 팔았는데 그게 로마서를 기록하는 양피지가 된 거죠. 양피지를 만든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펜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평범하게 돈 벌기 위해서 일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 배를 운전한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베베자매 타고 갈 때 선원들, 자기는 몰랐죠. 뭐 선원 뭐 돈 받고 사람 막 태웠지만 그것도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뭘 쓰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는 전부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냥 오늘같이 코로나 이런 시대에 평범하게 살면서 그저 내게 주어진 일, 뭐 그것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이 들어도 그냥 오늘도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내가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그냥 그 일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조그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건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셔서 한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는 끝맺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 그 글자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서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이 착한 일,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디오처럼 베베처럼 그 양피지 만든 그 비즈니스맨처럼 배를 운항한 선원들처럼 그 펜을 만든 사람처럼 사도 바울만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위대하게 직접 전면에 나서 쓰임 받았지만 그렇게 이름도 없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양피지에 로마서가 기록됐는데 그 양피지 만든 사람은 정성껏 만들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힘이 없고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내가 맡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전부 다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특출나게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베베처럼 더디오처럼 그 양피지 만든 비즈니스맨처럼 선원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로마서를 쓴 손길들마다
로마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은혜까지 허락하셔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